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표지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교회 안에 편의 시설도 아닙니다. 또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만 참 교회가 되는 것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표지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그것은 설교와 성례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참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지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건물이 없어서 만약에 성도들이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인다고 해도 거기 참 성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며 성례가 성경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그 느티나무 밑에라도 거기는 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개념, 교회는 사람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아무리 허름해도 아무리 커도 교회는 그냥 예배당 벽돌 조각에 불과하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인 것을, 사람이 귀중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 성례. 주님께서 직접 교회에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줄 것을 명하셨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성찬,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민족과 나라를 불문하고 이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라고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영세, 견진, 성체, 고백, 종부, 신품, 혼인 이 7가지를 성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의 와중에 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될 성례로서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한 것 때문에 많은 반대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 행사, 식인 의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교회를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없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때도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오해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 교회 자신이, 성도들 자신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실제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와중에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다운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도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9일인가 그때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5번 정도는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도 있고 또 할 필요도 느꼈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교회를 합동하면서 옮겨갈 시점에 한 번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신과 이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도 무슨 사이버 영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별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세례도 목사가 여기 있고 아기를 저쪽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총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애 머리에 쏘면서 세례를 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건 짓들입니다. 그런 걸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성찬을 하면서 숱하게 저와 같이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었겠지만, 오늘 또다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앞으로도 1년에 최소한 한 4번, 5번 정도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이 의미를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떡을 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것은 공동의 식사입니다. 식사. 그들은 이것을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식사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식사를 같이 했던 거죠. 초대교회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행위 자체, 식사하는 자체,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이 중요한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예, 준자매 안 찾아드려도 됩니다. 그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들으세요. 여러분들 찾으시고,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 둘이 대화하면서 쭉 가는 중입니다.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예수님께서 같이 어느 집 안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주님은 안 보이고 그들이 깨닫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지금 예수를 만나서 깨닫고 나서 다시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주님과 함께 방에서 떡을 떼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눈이 열리고 알려지게 된 것,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을 35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까? 떡을 떼어주고 축복기도 하실 때, 감사기도 하실 때였습니다.
이 식사는 그들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체험이 너무나 분명해서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할 때도 다시 35절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같이 계셨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일도 많고 성경에 기록할 것도 많을 텐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 떡을 뗐다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찾지는 마시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어. 또 누가복음 24장 42,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죠. 음식 먹는 자리에 식사 시간에 같이 나타나서 드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2,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주님께서 고기 잡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서 대접하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어딘가에서 떡을 준비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 구절들은 놀라운 성경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뭘 먹었다, 떡을 먹었다, 생선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회복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복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소망.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교제가 그때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는 그 교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후에 비로소 회복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완전한 식탁 교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찬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상징이 되는 거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식사 교제를 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만족, 그것은 배가 불러서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교제. 보세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끊어지고 그들은 나무 숲 뒤에 숨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완전한 회복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성찬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의 잔치를 미리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둘째는 그 의미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떡과 하늘의 음료로 산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만 시킨 것이 아니라 많이 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잡수셨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대표적인 이적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먹는 이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앉아서 먹을 때마다 먹는 자리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먹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그런 추억을 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의 감동, 먹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체험,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확인하시라 하는 의미와 함께 혹시라도 졸리는 분들은 그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믿는 자는 육식의 양식으로만은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은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실제로 하늘 양식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양식도 필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양식, 성경책, 성경 말씀, 설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의 양식으로만 영생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을 빠지면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 끝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시상을 하겠지만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떡을 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식사 전통이 교회 안에 언제까지나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성찬을 안 한다, 성찬을 엉망으로 한다, 함부로 한다, 그럼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언제나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공동체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2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잡히시던 밤이죠. 바로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하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날 위해 흘려주셨던 주님의 피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으심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 예식은 이게 오감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시각이죠. 우리 눈으로는 저 카스테라가 보이고 포도주가 보이지만 저것을 주님의 살로 봐야 되고 주님의 피로 봐야 되는 거죠. 입으로 느끼잖아요.
카스테라와 포도주가 넘어가면서 촉각을 통하여 또 코로도 냄새가 납니다. 맛으로도 마찬가지고 느끼고 청각으로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감을 동원하여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을 비우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 죽음을 상징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죽으심의 혜택, 예수의 죽으심의 혜택이 나에게 옵니다.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예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혜택에 진정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에 여러분과 저는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혜택, 은총, 효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호텔 뷔페에서 진수성찬을 마셔도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별 보잘것없는 허름한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은 저들의 진수성찬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과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마실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즉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칼로리가 되잖아요. 음식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로 말미암아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떡을 먹고 저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의 상징화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내 피는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피는 주님의 피로 수혈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즉 성찬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의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의미를 알아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토록 놀랍고 신비로우며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각자 먹잖아요. 집안 대표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세례교인이 됐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의미 없이 감격과 감사 없이 드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며 주님을 더 모시게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과 떡을 참여할 때마다, 여기에 참여하고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께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사이의 연합. 앞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했죠. 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 사이의 연합도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냐. 보십시오. 제 설교가 아니라도 이런 말씀만 읽으면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떡에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나누고 나서 끝에 성찬을 행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가져온, 잘 들으세요. 집에서 가져온 식사를 가지고 식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애찬입니다. 이 식사가 마치고 나면 이 끝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 이걸 붙여가지고 성만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식사예요. 이건 앞에 거는. 이것도 중요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 식사하는 것처럼 이 식사의 끝에 성찬식을 거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음식은 각자가 집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노예 입장에서 모습이 쉽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 성도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온 다른 성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교회에서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들, 부자들, 있는 사람들, 주인들, 부자 성도들, 주인인 성도들,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 노예인 성도들과 함께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애찬을 먼저 하고 끝에 성찬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는데 가난한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들이나 여유로운 사람은 예배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제 시간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나 종들은, 노예들은 제 시간에 올 수가
없는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일을 늦게 마친다든지 뒷정리하고 온다든지 하다 보면 그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봤더니 먼저 온 성도들이, 좀 여유로운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올 사람들 생각해서 음식 좀 남겨주고 하면 좋은데 안 남기고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나 이런 거 가져와서도 자기들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늦게 온 가난한 성도나 늦게 온 노예 성도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취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술 주정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 주정하는 소리도 들려왔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늦게 온 못 먹은 배고픈 성도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른 교회인가? 아닌 거죠. 그러니 예배와 성찬이 어떻게 은혜로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성찬 예식 자리에서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서로 분리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고개를 드세요. 등을 떼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가져온 걸 남김없이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 굶주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저들에게 있었다 하는 얘기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교회가 이랬다는 거죠. 못난 성도들, 못난 교인들, 가난한 성도들, 노예 성도들은 배고프고 불평하고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먼저 가지고 온 포도주를 가지고 지들끼리 다 먹어가지고 술 취한 채 말이지 성찬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와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다가 오고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달라도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목사는 더 잘났고 성도는 더 못났고 이런 차등도 없으며 아무런 차등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는 더 많은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더 적은 피를 흘리셨고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래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사람, 저 형제, 저 자매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성찬상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들이 이 마음 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인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 형제가 돼서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분이 누굽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권사님이 누굽니까? 같이 천당 갈 성도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누굽니까? 이 음식을 같이 먹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과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며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몸만 있을 뿐인데 우리를 모두 그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신자들을 그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뭡니까? 다 지체예요. 다 지체. 그 밑에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지체와 한 성도 한 백성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종종 나는 잘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인데, 나는 충성하는데 저 사람은 좀 못해, 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분도,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분도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을 알아야 될 시간,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예수의 살을 같이 뜯어서 같이 발라서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형제를, 우리가 저 자매를, 저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분란과 그러한 갈등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지상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성찬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그렇게 좋아하죠. 그렇게 뜨겁죠. 그렇게 감격스럽죠. 예수 은혜 감사하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고 체험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간증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찬송이 다 있어요. 인정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나서는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열린문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우리와 하나 될 천성교회 교인들을 여전히 아끼고 저들도 존중하면서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품은 채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자리에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명령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식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구절, 너희를 위하는 이란 말에 담겨져 있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너희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믿는 자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 이런 의미가 있군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훗날에 내가 가서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 성찬, 하나님 나라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만찬상에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게 될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특별한 행사는 안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행사가 참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이것저것 다 하고 뭐 추수감사절 뭐 하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의 저 잘못된 모든 것을 혁파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명령하신 것 바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후에 어린 양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좌정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추억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냐면 기념하라는 재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재현하라.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과 가졌던 마지막 밤 그 식사 자리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위에 죽으실 구주, 죽으시는 구주를 대면하게 되는 거죠. 성찬 예식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찬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맛보았던 그러한 감격과 은혜를 여기서 같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행하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고 싶어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안 하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그러한 성찬 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얼마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거행되는 모든 성찬에 이러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성찬 예식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비하신 그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